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번뇌와 무거운 짐과 오늘도 걸어갈 인생의 길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또 말씀 안에 참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 지치고 병들고 끊임없이 공허하고 우리 삶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세임 얻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기도의 생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쉼이 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 그리고 주님 할 때 이게 샤바트라고 말하는데 안식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게 얼마나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깨닫고, 또 이것이 어떤 뭐랄까요, 습관이 된다고 할까요, 영적인 훈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과 이 안식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바쁜 일상을 일단 끊어내는 훈련이에요. 멈추는 훈련입니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영적인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악한 세력에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흐름을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로버트 버렌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원죄를 범했는데 이 원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리듬을 깨뜨리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 기후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질서의 파괴, 생태계의 가 무너지는, 그래서 많은 종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종들이 막 수백 종, 수천 종이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세밀하게 만드신, 섬세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톱니바퀴들이 막 무뎌지고 그리고 거기 금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온난화, 요새는 온난화라는 말을 하지 않죠. 열화라는 말을 써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미국의 사막 지역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죽음의 사막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가 내립니다. 거기는 몇백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었는데 거기에 뭐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막 수백 명이 차를 가져와서 그랬는데 거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비가 내려서요. 그 진흙탕이 되어버렸어요. 7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리듬이 있거든요. 이 리듬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리듬을 거부하는 것이 원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스톱, 멈춰 하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못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그래야 지금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멈추어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바트,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쉬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도 교회 와서 일한다. 여러분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일하면 일이 성공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도 최소한 밤 9시, 10시에서 잠을 자서 아침에 4시, 3시 아니면 뭐 6시라 일어나서 생활의 리듬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우리의 생활의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이게 생활의 삶의 리듬을 가졌을 때 이게 뭐와 관계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돼. 새벽기도 막 내가 막 이것 때문에 막 어떤 목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해 먹겠는데 새벽기도 때는 목사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뭐고 생활의 리듬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인생인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것인데 뇌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70년대, 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인드 바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신경외과, 이 과학에서 엄청 많이 발달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도 발달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뇌과학, 뭐 MRI라든가 PET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가 발전해 가지고요. 굉장히 이 뇌의 모든 구조를 다 밝혀낼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요,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쉬지 않는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조차도 아무 일도 집중하지 않는데도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과 상념들과 잡념들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여러분 눈을 감았다고 중이 말이에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갔다고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주 복잡한 존재예요. 뇌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처박혀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뭐래요? 번뇌라 그러면 번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분노, 욕심, 증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더 큰 번뇌와 욕망과 우리의 삶의 걱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이걸 좀 과학적으로 보면 뇌에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뇌가 자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신경의 이 물질 신경 체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PET라든지 MRI 촬영으로 뇌의 구조를 다 이렇게 밝혀볼 수 있다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뇌가 말이에요. 집중을 하나 자극을 하지 않고 이것이 편하고 쉬고 있는데도 뇌가 활동하지 않을 때도 우리 뇌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뭐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그래요. 우리 뇌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된 상태이냐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이 신경 뇌 안에 있는 여러 신경질 물질의 구조들이 있는데 이 구조들이 서로 막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이게 요새 많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것들이요 몸 밖 안팎의 자극으로 이 자극을 뇌가 받아들일 때 내 감정이나 동기의 어떤 부여가 돼서 어떤 자극이 되고 내 삶에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뇌가 야 내가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장기에다 그것을 그 뇌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기가 아픈 거예요. 제가 요새 어깨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뭐 주사를 맞아도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충격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깨가 아픈 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그만큼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기억과 함께 개인의 무의식까지도 우리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스마트폰을 봐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 사람이 이게 중독입니다. 이게 뇌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예요. 이 디폴트 모드 시스템이 이게 작동이 과부하돼서 그런 거예요. 잠시도 우리 자녀를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놓고 내가 5분, 10분 정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뭐 계속 주의력이 막 분산이 돼요. 이게 마음의 방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아까 제가 번뇌라 그랬어요. 이게 좀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피로입니다. 집중력 저하예요. 우울증입니다. 만성 통증이에요. 불안과 인지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와 관계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 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게 좀 뭐랄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 엔트로피가 이렇게 상승된다 그래요. 이 엔트로피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스마트 화면을 들여다봐야 된대요. 자꾸 만지작거리지 않으면 막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를 자주 냅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피곤해져요. 그리고 자극적 음식을 찾게 된대요. 단 거,
막 매운 거, 그 다음에 막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자꾸 맥주를 마시고 싶고 막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콜라 같은 자꾸 마시고 싶은 거예요. 포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가 계속적인 이런 과도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뇌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이 디폴트한 시스템이 정상으로 해서 좀 다운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바로 그런 증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증상이죠, 이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뭐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큰 손상이 일어난 겁니다.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어떤 체험을 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네?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3년 반 동안이나 아합과 이스마엘 누구예요? 그 여인을 피해가지고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했으면 당연히 내가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꼴이 뭡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과 싸우고 나서 죽을 정도의 심한 정도의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나타났듯이 하나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죠. 너는 요 앞에 서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멜산처럼 막 불로 짜자자 나타나가지고 자기 역사할 줄 알았는데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욥처럼 역사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렀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모세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런 현상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체험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막 짜자잔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내 앞에서 막 스크린처럼 영화처럼 다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도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그게 19장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표현하자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내 눈으로 몸으로 이렇게 뇌로 아니면 내 어떤 것으로 눈 현상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게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냐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하니까 막 교회 생활 때려치워야지. 뭐 하나님 나에게 응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해주는데 무슨 교회 신앙생활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의 속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돈 속의 침묵은 우리의 찾아오신 방식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너무 복잡하면 스톱하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으로부터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막 나와서 막 내 억울한 사정, 내 힘든 얘기를 막 주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막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침묵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소리가 내게 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요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멈추는 겁니다. 막 너무 급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내 뇌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만성 우울증에 걸려 통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꼼짝을 못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배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자꾸 네 입을 벌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멈춘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멈춘 일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뭘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행동했고, 얼마나 잘 주님을 위해서 일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내가 누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살아계신 주님과 조용하게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은 참 그런 의미에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라고요. 한 5분 정도는 기다리시라고요. 내 입을 딱 닫고요. 내가 막 머리에 내 활동을 막 활성화시키지 말고요. 스톱하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런 가짐에서 내가 통제하고 싶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왜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까요? 왜 마음에 심한 통증이 일어날까요? 왜 끊임없는 통증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우울증이 생길까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무슨 영화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그 이정재가 그 상 받은 거 뭐예요? 그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넷플릭스라는 그게 있어요. 이 넷플릭스라는 게 뭐냐면 이 거대한 미국의 기업입니다. 그 넷플릭스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뇌를 활성화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요새 하는 전부 다 특히 틱톡이라는 게 있대. 틱톡에 여러분 틱톡 사용하십니까? 스마트폰 키면 틱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딱 누르고 싶으면 한 몇 초, 한 10초, 15초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거기 중독되면요 틱톡에 안 보면 안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상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상품의 소비재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돈 쓰게 만들고 시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유튜브요? 유튜브가 좋을 것 같지만 유튜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거기 한번 중독되면 거기 유튜브에 가서 담임 목사 설교 들을 생각 안 해요. 유튜브 들어가 좋은 설교 맨날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독성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더 좋은 설교 듣고 더 좋은 예배를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면 여러분이 영적이 안정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갖춰지지 않고서 끊임없이 공급만 많이 받으면 내가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멈춤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안에 멈추고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숨을 크게 깊이 들이시고 여러분 막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숨을 깊이 들이시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엘리야가 오늘 같아서 주님 안에서 숨을 크게 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요. 침묵과 고독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홀로 있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 침묵과 고독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과 안식,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침묵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삶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불안과 좌절과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것만 같아서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활동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이, 우리의 뇌가, 우리 활동이 멈추고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새벽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조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이 우리 자신의 소리만 지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적인 귀가 들리는 귀한 침묵의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주님이 나의 찾아오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긴 호흡을 하면서 주님 제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숨을 내쉬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역사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도 아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상주 시찰회로 모입니다. 상주 시찰에 속한 우리 교회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한 의논들이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이 가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의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하는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